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두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 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였죠.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로 그들의 지금의 믿음 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없음의 결과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리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해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세 가지 비유로 자신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15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들이 상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악을 쉬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도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의 사역과 모든 것들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들 나름대로 함정을 만들어 놓고 16절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할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당신이 어떻게 또 다른 신으로 여기는 로마 황제를 섬길 수 있습니까? 당신은 우상 숭배했고 또 신성을 모독한 것입니다라고 산헤드린 공의에 고발할 계획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치지 말아라 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함께 질문을 했던 헤롯 당원들에 의하여서 당신은 로마의 반역자다 라는 그런 죄를 제목으로 고소하여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선택해도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올무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간 것이죠.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주님은 빠지지 않으셨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상황을 오히려 역전시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을 비추는 진리를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악한 자들의 악함을 분별하셨을까?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위장과 외식에 능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16절 말씀을 보면 먼저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옵니다. 16절 말씀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참되시죠.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그렇습니다. 진리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편견이 없으시고 차별이 없으신 분이죠. 이들의 말은 모두 다 사실이고 진리고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실이라는 겉모습으로 자신들을 무장하여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다가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진짜 속마음에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를 가지고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의 속마음을 진실이라는 것으로 또 사실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으로 위장하여서 예수님께 지금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특징은 위장에 능하고 위선에 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과 겉모습에 우리가 현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 또 예수님을 높이는 그들의 위선에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귀가 위장과 위선에 능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시간의 검증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고 정말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지를 시간의 검증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행위로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두 번째 특징은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일하지 않고 대리자를 세워서 일한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들이 직접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을 보낸 것이고요, 서기관들은 헤롯 당원들을 보낸 것이죠.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미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항상 반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전면에 나서면 예수님께서 더욱 경계하셔서 자기들이 마련한 올무에, 준비한 올무에 빠지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그들은 예상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안면이 없는 자기 제자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헤롯 당원들, 자신들과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금까지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았던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 하는 것이죠. 마귀는 절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않습니다. 대리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경계하지 않을 만한 대리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한다 라는 것을, 그 대리자를 조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사탄이 자기의 전면전에 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뱀을 매수해가지고 뱀을 통해서 유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나랑 가까운 사람과 나랑 가까운 관계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반대했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 순간에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감정에 어떤 인정에 빠져서 인간적인 사고에 빠져서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그 순간에 그가 감당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죠. 수제자니까. 그렇지만 그 관계로 베드로의 말을 다 수용하지 않으셨고 그 정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관계로 인간적인 어떤 사이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수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원수와도 누구와도 손을 잡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올무에 걸리게 질문을 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사실은 친로마 정책을 한 사람들이고 현실과 타협하는 타협주의자들이고 그래서 부와 권력을 추구하던 사두개인들과 사실 헤롯 당원들은 한 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지금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지금 함께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물과 기름인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은 하나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기 위해서는 악한 마귀와 원수들은 누구와도 손을 잡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와 그리고 종교 다운주의자들이 손을 잡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들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하나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평소에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손을 잡지 말아야 할 자들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사탄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악을 분별하시고 이들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나타내시고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진리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금 내는 돈은 은으로 주조된 당시 황제 티베리우스가 새겨진 동전을 말합니다. 이 주화에는 당시 로마 황제의 형상과 그를 높이는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좋아하지는 않았겠죠. 이 동전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로마의 세금을 그들이 내기 위해서 이 동전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것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들이 이 동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전을 보여봐라라는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 그들의 모순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 이미 스스로 이미 그 로마의 주화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로마를 국가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로마의 통치를 사실상 그들 자체가 이미 인정하고